우리 옆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뵈서 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중간에, 하여튼 중간에 예배가 너무 경직되면 집에 돌아가려고 그럴 때 여기 어깨가 안 아프세요? 너무 힘을 주고 있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 신명기 강해 14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광야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초점이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있었어요. 십계명은 바로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있겠지요.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잘 아시죠? 잘 알지요. 그런데 또 거기에 허점이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자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 율법 같은 얘기잖아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이 본문에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7절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탐심이 있는 것 이것 본능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탐심은 죄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 것을 아는 것 때문에 나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간음하는 것, 이게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언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어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그게 그건지 알았나요? 어느 누가 알았을까요? 아마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때 비로소 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계명은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붙잡아야 되는 이런 계명이 아니라 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지요? 율법을 통해서 어디에가 뭐가 묻었는지 알게 되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 봐야 어디가 뭐가 끼어 있는지 알잖아요. 김밥을 맛있게 먹고 거울을 안 보고 있으면 그 김이 이빨 하나에 붙어 있으면
영락없는 맹구가 되잖아요.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어디에 뭐가 흐트러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율법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 흠이 있고 어디에 결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십계명이 있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나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순종하며 잘 살 수 있는가, 잘 살아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 안에 독이 있어, 독. 그런데 너희들 이 독이 있는 거 모르고 먹으면 너희들 큰일 나. 그런 식으로 심술 맞게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 명령과 그 법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 수 있는지를 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뭘 잘못한 것, 무슨 죄를 짓는 것,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걸 묻는 이것이 바로 타락이 아니라, 여러분, 타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긋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영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그 좋아하는 것을 찾고 또 찾아서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 싫어하는 것 어떻게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을 오늘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첫 계명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왜 이 계명이 첫 계명일까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얼마만큼 중요한지, 만약에 이 계명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무너져요. 이 첫 계명이 무너지면 그 다음 모든 계명은 무의미해요. 이 첫 계명이 근간으로 서 있어야 되고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다른 것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계명이 첫 계명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며 그 중요함의 정도가 어떠냐면 이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 나머지 계명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해서 그 뒤에 계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은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섬길 줄 아는 그런 본능을 가진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어떤 탐식, 뭘 먹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 음식이 어느새 신이 돼버려요. 내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정말 절실하게 이 돈이 필요하면 어느새 돈이 내게 신이 되어버리고,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신이 돼버려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내가 신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요. 정말 많이 있거든요. 끄떡하면 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뻔히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어떤 신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눈 뜨면 가장 먼저 말씀을 먹게 했다. 그리고 그 어린 것들을 혹시 묵상하느라 시간이 없으면 머리도 감지 않고 헝클어진 채로 또 밥도 못 먹고 그냥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도록 할 만큼 말씀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하고 우선순위에 두게 했었다. 그때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맑고 총명했는지. 그러나 서서히 밥을 먼저 먹이고 밥 먹으면서 묵상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나중에 갔다 와서 할게요 해도 허락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굴복을 당해서 죄의 종 노릇하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고집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 채 방치해 두기도 했다.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속상해하지만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들을 기르면서 스스로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뭐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의 1번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세수도 못하고 그냥 머리도 잘 손질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부모들에게 뭐라고 그러나요? 율법적이야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율법적인 것을 깨닫기 이전에 하는 건 괜찮아요. 조금 크면 너무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오히려 반감을 갖고 내가 부모에게 독립만 해봐라, 나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 자기 기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다가 무리하게 율법적인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더 엇나가게 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부모들도 종종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들은 정말 이걸 즐겁게, 아니 묵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같이 1번지에 두고 묵상을 하는 게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면 어떻게 엇나가겠어요? 아니 그렇게 교육하면 되지요. 그게 즐거움이 되도록, 그게 기쁨이 되도록, 억지로 하는 게 아니 되도록.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이걸 풀어버리니까 이제 후회하고 아무리 뉘우쳐도 다 기회가 지나갔다고 하소연하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면 그건 자녀 우상이에요. 자녀가 어느새 신이 돼 있는 거예요. 뭘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뭘 좀 많이 쌓아놔야 되겠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그게 우선시 되면 그 물질이 어느새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먼저 첫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신을 만들어냈는데 귀재예요.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이 8만 개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이 8만 개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의 인구만큼. 인도의 신은 3억 3천만 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의 신이 3억 3천만 개래요. 얼마나 그렇게 신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3억 3천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 한 사람이 몇 개씩 만들어야 되지요? 인간은요, 신을 만드는데 도 같았어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귀재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아닌 것 같이 아무리 위장하려고 그래도 이건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무엇에 지금 기대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23절을 보면 이 우상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절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힘으로 세워져 가야 되느냐면 영적인 권세의 힘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교회가 만몬이 한번 들어오면, 물질이 한번 들어오면 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어떤 교리를 내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저변에 보면 늘 돈이 있어요. 늘 물질이 있거든요. 교회는 결코 그런 것으로 세워지면 안 되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져야만 든든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시편 73편 25절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내 고백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외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계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면 첫 계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없애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빨리 나아가는 것 없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같이 삼는 것 없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1계명의 초점이라면 이 계명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될까요?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왜 우상을 만들었지요? 자기를 위하여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건 왜 섬겼을까요? 자기를 위하여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나를 위하여 예배하나요? 이번 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이 찜찜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골프를 치러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데지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골프를 가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혹시 천둥 번개가 쳐도 벼락을 맞지 않을 거야. 홀인원도 잘 되고 버디도 잘 되고. 저는 골프를 잘이라고 하마터면 또 잘못 얘기할 뻔했는데 잘 못 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쳐요. 골프를 아예 못 치는데 용어는 조금 알거든요. 그래야만 뭐가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게 결국은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 자, 1계명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어떤 가치도 어떤 법에 삼는 것도 거부하지만 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기도 보세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하여 일본에서는 8만 개나 만들었고 인도에서는 3억 3천만 개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신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그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 그냥 뭐 주고 싶지요. 밥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집사님은 정말 너무 좋으세요. 나는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세요? 그런 얘기 듣고 밥 안 사줘요? 밥 사주지요, 그거. 아니,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밥을 안 사줘요? 저 같아도 사주겠어요. 그 얘기가 계속 저녁에도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누구한테 얘기하면서도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 우리가 뭐가 뭣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뭘 우리가 원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당시에 왜 금송아지냐면, 다른 거 다 놔두고 왜 금송아지냐면 가장 힘센 동물을 소로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귀한 것을 금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힘센 것을 송아지로,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자, 인도하게 하자, 이렇게 헛된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현주소였어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뭔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게 뭔가요? 그것들을 끌어다니고 그것들을 끌어당겨서 내 의지 삼을 때 여지없이 그것은 내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만든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절대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드리는 게 바로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어떤 것이 형상이 되어져서도 안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달고 다니시나요? 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아서 십자가 달고 다니세요?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지요? 그러실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메고 다니는 사람 없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약해서 어떤 것이든지 형상화해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1계명과 2계명은 분명히 달라요.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우선되는 건 내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삼는 건 그건 내 종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더 힘세다고 생각해서 의지하는 것, 그건 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계명이고 2계명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거 만들어 놓고 우리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님 금송아지님 이렇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뭐라고 하자?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나님이라고. 이게 바로 이 계명에 저촉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달라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 저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 또 올게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십자가를 계속 주물거리면서 여기서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 사진이 여러분 예수님이신지 아세요? 예수님 사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이 보셨지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확인하지 않은 얘기지만 예수님 사진이 어떻게 그려졌느냐면 어떤 화가가 예수님을 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을.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에 지극히 나이 드신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같은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같은지, 그래서 그분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을이라고 그렇게 그렸대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또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진짜 악독하고 진짜 못되게 생긴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못되게 생겼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래요. 확인되지 않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그렇다더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진이 되고 어떻게 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룟 유다 사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은요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예수님 아니세요. 그분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풍채도 별로 없으시고 하여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요즘의 아이돌 같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림 보면 정말 잘생기셨잖아요. 여러분 어릴 적 모습 보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그분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진에다가 모셔놓고 그 예수님을 신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만들어서 형상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성경 봉독을 할 때 다 일어서서 성경 봉독을 해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 낡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 성경책 버리기가 어떠세요? 되게 찜찜하지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버리고 싶은 성경책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수거해가지고. 우리도 그게 참 이 성경책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기가 좀 찜찜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 성경책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성경책도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더니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네, 또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그렇지, 이게 아주 묘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시죠, 그죠?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누군가가 성경책을 깔고 앉아가지고 혼난 사람을 한 사람 봤어요. 성경책 깔고 앉아가지고 혼난 사람. 어떤 것도 형상화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첫 번째 우상을 얘기한 것은 이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요. 이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모든 계명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내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내 마음을 온통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을 때 날마다 우리 주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늘 간섭해 주세요. 늘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져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지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앉으나 서나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셔야지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가수가 불렀잖아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우상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리 이런 설교 들어도 또 집착하는 거 있고 또 마음을 빼앗고 쏟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이건 우상이야. 또 우리 주님 생각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당장 개입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주님 살아계셔요. 그 새긴 모든 우상들은 죽어 있지만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어떤 것도 주님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